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려고 철저히 준비했듯이 라반 역시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지요.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취소가 안 되게끔. 또 어둡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아마 술도 많이 마셨겠죠. 라헬이 아닌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도록 합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분노하자 태연하게 라반은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거는 7년 전에 했어야 할 이야기를 지금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헬을 줄 테니 또다시 7년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을 다시 섬기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출산을 하지 못하고 레아만 출산을 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모의 편애로 인해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가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곱고 아리따다라고 표현한 것은 번역이 너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표현이 성적인 매력, 그러니까 분명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매가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다. 굳이 번역하면은 예쁘고 섹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런 면에 끌린 거죠.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매력이 없는 거죠. 그거를 궁율의 마음에서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 시력이 약했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교할 때 요소리 걘 진짜 예뻐. 몸매도 장난 아니야. 지소리는 그냥 통통하니 귀여워. 이 정도 뉘앙스. 이게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인생이 참 달콤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결혼식이 비극이 된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신랑과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보고 고통과 분노의 표정으로 일그러져서 나를 혐오하는 얼굴로 한번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표정이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다시 라반을 섬기는데 그 7년의 레아와의 결혼 생활은 레아에게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죠.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뜻입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해요.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정도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가, 그 레아의 깊은 갈망을 알 수 있죠. 넷째를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남편에 대한 언급 없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넷째의 이름이 바로 유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만 바라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미사여구처럼 포함되어 있지만 레아의 진짜 갈망은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랑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사랑하셨던 여호와를 드디어 넷째를 낳고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계기여서였던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데 바로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하여서 이 약속 그리고 이 구속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배신감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고통 속에서 남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 그러니까 유다, 그러니까 찬양을 얻었듯이 우리도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깊은 갈망과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레아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그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레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서 벗어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또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목매이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유다 그 찬송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